날이 많이 추워졌지요? 추우니까 힘들죠? 또 우리가 힘든 이 추위 속에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줄여들고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하는 것들이 불편해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야곱의 신앙을 봤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생활을 봤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이제 또 한 인생이 저물어져 가고 이제 후세대, 야곱의 후세대의 이제 신앙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야곱의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딱 나타나기를 뭐라고 나타났어요? 그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아들은 누구다? 요셉이다. 그 요셉이 17세, 17세가 되었을 때의 일들부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17세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17세면 어느 때입니까? 시기적으로? 한창 청소년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사춘기다 그래서요. 사춘기. 근데 지금은 사춘기가 엄청 빨리 온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초등학교인데 온대요. 너무너무 자꾸 땡겨줬더니 옛날엔 중학교라고 땡겨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이랍니다. 사춘기가. 이 한참 사춘기 소년, 한참 사춘기 소년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한참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기 전에 이제 소년 단계에 지금 이르렀어요.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이 17세 되었을 때의 지금 자기 주변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변 환경에는 요셉이 거의 끝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거의 끝에 태어났어요. 자기 밑으로 동생 하나밖에 더 있어요. 요셉이 거의 끝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위에 형들이 있잖아요. 다 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형들이 다 어디서 난 형들이냐면 누구죠? 레아에게서 난 형들이잖아요. 그 형들이 다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큰 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 가운데서 거의 말째로 태어난 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12아들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에서 그 아들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이것을 본다면 주로 이제 레아의 아들들, 대표적으로 레아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시기해서 난 아들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자기 여종을 빌하를 들여보내서 난 자식이 있었죠. 그것이 단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난 큰아들이 단이었어요. 그 단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요셉을, 라헬이 난 아들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나머지 아들들은요 힘이 없어요. 그냥 형들이 하면 다 따라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다 따라가야 되고, 이 아들들이 대표적으로 난 어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들들인 거죠.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형들이 하자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해요. 오늘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요셉이 굉장히 야곱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했어요. 옷도 그가 입는 옷은 특별했어요. 형들이 입는 옷보다 특별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못 살 때 동생으로 태어나면 참 억울한 거야. 거기다가 또 여자로 태어나면 더 억울한 거야. 그죠? 여자는 별로 챙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동생으로 태어나면 항상 형, 언니 거를 물려 입어야 돼. 그치? 물려 입어야 돼. 항상 다 낡은 옷을 물려 입어야 되고, 항상 다 낡은 거, 작아진 거를 물려서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동생으로 태어나면 억울해.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 요셉이는 거의 말째로 태어났는데요, 굉장히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는 거죠.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다 상처가 있다. 우리가 다 상처가 있다고요. 그죠? 상처가 다 있어요. 요즘의 시대는 좀 덜하지만 옛날 시대는 상처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도 상처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 사람들이 나도 상처 있다고 그래. 근데 옛날 사람들의 상처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의 상처는 상처도 아니요. 따지고 보면. 그죠? 옛날 사람들의 받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요즘 사람들이 받는 상처는 상처, 축에 끼지도 못해요. 거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가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렇게 없는 시대 속에 살면서 차별을 받았어요. 차별. 그 차별을 받으니까 이게 정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시대 이랬어. 이렇게.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아이고 세대 차이 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느냐면 그 차별 대우하는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왜 엊그저께 그랬잖아요. 차별 대우. 차별 대우. 차별 대우가 없는 차별금지법. 그게 나오니까 우리가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뭔가 좋은 거야. 차별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이래가지고서 그거 막 그게 옳다고 다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바로 분별을 해서 똑바로 거기에 손을 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그죠?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러고 그게 죄인데도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차별을 받는 데서 이제 상처를 받고 이렇게 살아서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요,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진짜 부모님한테 100% 만족하고 100%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응?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자기 부모한테 사랑받았다 소리 안 하더라고. 결국 상처받은 것만 얘기하더라니까. 그죠? 예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뉴스 속에서 그 어떤 남자가 그 자기 할머니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해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키운 거예요. 너무 애지중지 키운 거예요. 뭐 부모가 어떻게 키울 수 없는 어떤 형편이 있었겠죠. 그 할머니가 너무 애지중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키웠는데 이 손자가 커가지고 나중에 유흥에 빠져버렸어. 그 유흥비가 없어서 자기 할머니한테 돈을 달라니까 유흥비를 다 큰 것이 돈을 달라니까 돈을 안 줬어. 할머니가 그랬다가 죽였어.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키웠는데 그 손자가 할머니를 죽였어. 응? 살해를 했다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유흥비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가 그 뉴스를 봤어요. 예전의 일이에요. 이게 몇 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사랑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거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무조건 좋다? 사랑받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아닌 거예요. 사랑이 받는 것이 뭐가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사랑받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는 사랑, 그 사랑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랑을 거의 못 받아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 결핍증이라고 그래. 우리 예전에는 엄청 많이 써먹었어요. 우리가 젊은 세대 때 엄청 많이 써먹었던 얘기예요. 사커피타면서 사랑 결핍에 걸렸어. 나 사랑 결핍 걸렸어. 나는 사랑 결핍증이야. 이렇게 했었어요. 많이 그런 말이 떠돌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랑을 얼마나 못 받았으면 걸핏하면 사랑 결핍에 걸렸다고 나는 사랑 결핍증이라 했겠어요. 사회적으로도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 사람은 사회 결핍이라고 했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할 때였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 결핍이 그렇게 많이 온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더란 얘기야. 인간적인 사랑은요 변해요. 변합니다. 부부간에도 죽고 못 살고 살다가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90%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10%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는 사는 걸 어떻게 사느냐면 늙으면 친구로 산대. 그죠? 늙으면 친구로 산다는 거야. 같이 인생 동반길에 친구로 산다는 거야.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 엄청난 사랑이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대부분이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채워가더라고요. 그걸 능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받아놓고도 모르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실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다가 내놓는다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을 죽음에다 내놓겠어요? 그죠? 그 다른 사람 살리고자 내 아들을 죽이겠냐고. 그런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뭐 이쁜 짓도 한 것도 없고 우리가 잘한 짓을 한 것도 없고 사랑스러운 짓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에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 1서 4장에서 나와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는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또 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다 순종해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얘기해요. 계속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내가 모를 때 벌써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벌써 받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모를 때 벌써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잖아요. 나는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다 받았어요. 난.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몰라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정말 가슴절절하게 느끼며 정말 가슴절절하게 저 십자가에 저 흐르시는 피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는 피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야. 이게 느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행복해지니까 정말 이제는 인생을 살 맛이 나고 예수님을 믿을 맛이 나는 거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잘 안 되는가? 이 사랑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을 정말로 내가 진짜 가슴절절하게 확실하게 느낀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을 해도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고요, 무엇을 해도요 그때부터 감사하게 되고 무엇을 해도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만나는 게 참 어려운 일인가? 그런가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을 향하는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냥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은 그 요셉이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12아들을 다 보면은 어찌 보면 이 12아들이 그 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것은 인간적인 아버지가 사랑한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으로 이렇게 한번 비춰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똑같은데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옛말에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잖아. 근데 있어요. 안 아픈 그 손가락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차별대우 받은 사람이 그 소리를 해요. 다 우리 부모님 자식인데 우리 부모님 자식이 나는 그렇게 그 안 아픈 손가락 좀 아픈 손가락이요? 안 아픈 손가락이요? 이게 헷갈리네. 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인간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부모는요 죄인이에요. 인간 부모는 미숙해요. 인간 부모는요 자기 생각에 편입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게 인간적인 어떤 이렇게 편애를 해요. 편애. 우리 인간적인 편애가 돌아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그럼 부모님한테 그 사랑을 받고 살았어. 아니면 그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 그러면 나는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느냐고. 내 자식들한테 아무리 내가 잘해도 걔들은 그 편애를 느낀다니까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솔직히 나는 우리 딸 키우면서 나는 이제 나만 해도 그런 것들을 다 느끼는 시대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에는 어떤 말이 한창 돌 때냐면 아들 딸 구별 맞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요, 그때. 나 때만 해도. 나 때가 막 지나면서 늙어서 지난 게 아니라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우고 막 그때가 지나면서 뭐라 했느냐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 막 그거 막 지나기도 전에 그랬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만 낳은 사람도 많아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그냥 남자가 가서 못 낳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만 낳은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시대에 제가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내가 딸을 낳아서 아들하고 딸하고 차별을 했겠어요? 안 했어요, 저. 그러니까 안 했어요, 진짜. 안 하고 키웠어요. 근데 다만 나는 큰애가 아들이었어요. 큰애가 아들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처음에 태어났는데 그게 이뻤어요. 신기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내가 아기를 낳았다고? 막 이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 애가 막 내가 낳았다는 그 애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뻤어요, 그게.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아들, 딸을 그 다음에 딸을 낳는데 차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차별했다는 거야. 나는 안 했거든. 그런데 차별했다는 거야. 나 차별한 적 없어요, 진짜로. 내가 끼고서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물론 이 아들내면은 막 돌아다니더라고. 말도 안 듣고 돌아다니더라고. 내가 챙길래도 챙길 수가 없어. 하도 싸돌아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지가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뭐 그때는 형편도 어려워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지만. 근데 우리 딸내미는 오히려 계속 제 옆에 있었어요. 계속 제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딸내미는 안 챙길래 안 챙길 수가 없게 옆에서 그렇게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니 나중에 차별대우 했다는 거예요. 나보고 아들이라고 차별대우 했다는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뭐야? 내가 느끼는 거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거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내 자식한테는 안 그래야지 그러고 내 자식한테는 안 그러는데 자식들은 근데 느낀다는데 어쩔 것이요 그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다가 맞춰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뭐에다가 맞춰서 이 세상에 뭐에 맞춰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다 그렇게 100%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다만 왜 모르는 거라고? 우리가 그 부모도 우리도 그래요. 인간적으로도 자식들이 부모를 몰라요. 그리고 부모 사랑을 몰라요. 부모 마음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딸은 시집가서 애를 낳아야 엄마 심정한다 그래요. 그치? 그리고 또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나이가 이제 먹고 죽을 때가 이제 자기도 나이가 저물어져 가야 부모 심정을 안다 그래. 늙은 부모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가는 거야. 그때서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줬구나.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해줬구나. 이런 것들이 막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지. 네? 그때 그 혼내끼는 게 그게 혼내끼는 게 아니고 사랑의 혼냄이었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네? 우리 자식들은요.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뭔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 부모가 잘해준 것만 생각해. 그것만 생각을 하려고 하지. 그러고 되게 못해준 거 요것만 생각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잘해줬던 거 요거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고 살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는요 그거 별로 생각도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요 생일이 9월 9일이야. 음력. 그 9월 9일이면 꼭 추석 때 맞춤이거든. 거의 추석 맞춤이야. 그때 맞춤이면 어떻게 벼가 누렇게 익잖아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는데 막 진짜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전에는 막 보릿고개도 있던 시대 막 이런 시대 자식을 낳고 사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냐고. 그 전쟁 후에 막 사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냐고. 전쟁 통해 전쟁 후에 이렇게 사셨으니까. 근데 그 없는 형편에서 막 진짜 부모님들은 먹을 것도 못 먹고 하면서 자식은 자꾸 생기니까 낳고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열심히 농사 져서 막 감자 농사 짓고 옥수수 농사 짓고 막 별의별 농사 다 짓고 막 산골짜기에서 막 그 농사 져서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게 살으려고 막 그렇게 애쓰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살다가 얼마나 그냥 얼마나 쌀이 부러워요. 쌀이 보리 농사 져서 맨날 보리밥 뭐해서 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엄청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우리 엄마가 논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벼농사를 지어야지 우리가 쌀을 한 톨이라도 좀 먹어보겠다.
그래가지고 논을 만들었어요. 산골짜기에서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논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벼를 심기 시작해서 유일하게 우리 집이 그 산골짜기에서 살던 중에서도 우리 집이 유일하게 논농사를 졌어요. 그래갖고 논농사를 만들어서 논농사를 짓다 보니까 벼를 심었잖아요. 그래 벼가 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살면서 성장을 점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제가 유독 칠삭동이처럼 태어난 거야. 연글질을 안 하고 태어나가지고 너무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맨날 죽는다고 맨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나는 시집가서 인간부실도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맨날 그래도 딸이라도 한번 살려보려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사는데 내 생일이 언제라고? 그 기억을 하세요. 잘. 그럼 나중에 볼 거야 기억을 했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일 때가 되면은 벼가 누렇게 익는 거야. 근데 아직 태적할 때가 일러. 그때가 되면 그죠? 시골에서는 좀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벼가 누렇게 익은 걸 이제 거기를 갖다 이제 어느 쪽에 좀 잘 익은 거를 골라서요 배요 우리 엄마가. 그걸 배가지고 훑어요. 이렇게 집게같이 생긴 거. 훑는 거 어떻게 훑는지 모르죠. 나무를 두 젓가락으로 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두 개를 숟가락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탁 껴요. 그 벼에다가 탁 껴가지고 쭈르륵 훑으면 쫙 붙여대요. 요거를 만들었어요. 훌치기라고 했어요. 훌치기라고 했어요. 그거 훑는다고 했어요. 훌치기.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훌집게, 집게라고. 훌집게, 훑는다, 집게다, 훌집게.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갖고 그것을 해서 훑어서 한 대박 되게 말려요. 큰데 지금 대박이 아니야. 그때는 큰데 한 대 되게 해서 말려가지고 그걸 절구통에 쪄요. 잘 말려갖고 절구통에다 쪄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까불러내면 쌀이 나와. 거기서 그 쌀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엄마가 첫 햇밥을 해줬어요. 첫 햇살밥을 내 생일 때는 거의 해줬어요. 거의 우리 엄마가. 정말 그거 엄청난 정성이 있거든요. 딸인데도 내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너는 참 생일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넌 참 생일이 좋다고. 너는 그 햇살밥을 잘하면 얻어먹으니까. 그러니까 햇살밥을 못 얻어먹어. 타작이 아직도 할 때가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는 그 벼를 훑어가지고 나를 햇살밥을 해먹였어. 그렇게 생일을 챙겨줬다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고. 그게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것만 생각이 나. 근데도 그게 나 클 때 한창 그 청소년 지금 요새같이 요 시기는요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지 난 그걸 몰랐다고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것이 감사하게 된 게 이제 요즘에 나이 먹어서야.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엄마 사랑받아 좋아라 했죠. 나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준 것이 하나 그 엄마의 그 사랑이었잖아요. 그게 딸이라도 살려보려는 사랑. 우리 엄마는 딸이라고 차별을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아파서 막 다 죽어가면 쌀 갖다 적궁 쳐놓은 거 있어요. 비밀리에. 그 못 사니까 어떤 위급 상황에서 쓸 쌀이 이렇게 한 대박씩 숨겨놓은 게 있는데 우리 아프잖아요. 우리가 누가 아프잖아요. 형제 중에 누가 아프면요 꼭 냄비에다가 쌀 한 주물을 앉혀가지고 저 아궁이에다가 그게다 앉혀가지고 냄비밥을 해줬어요. 아파서 밥 못 먹는다고. 아픈 밥 못 먹잖아요. 너무 아프면 그럼 우리 잔병치레 엄청 했거든요. 그 전에 약이 있기를 해요. 병원에 있기를 해요. 얼마나 옛날에 잔병치레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쌀밥을 해줬다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내가 커서 이제 내가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내가 아프니까 쳐다도 안 봐. 내가 아프니까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왜 그런 생각이 나?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었는데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당연한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었는데 여러분 뭐 부모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이 사랑인 줄 아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다 받고 살았던 거야 여러분. 아멘. 알게 모르게 다 받고 살았지만 그 사랑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냐고. 내가 그 부모가 나를 놔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그 부모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냐 이 얘기야. 응? 사실은 내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면서 맨날 불평불만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이야. 내가 내 육신의 부모의 그 감사도 모르고 내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못 느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하고 살겠느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내가 못 받은 사랑만 얘기해. 내가 못 받은 것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점점 더 삐뚤어지게 생각을 해.
점점 더 삐뚤어지게 생겨갖고 그것을 굽어지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앙생활에 대입을 시키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옳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나의 그 어떤 굽은 마음 때문에 나의 어떤 왜곡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사랑했겠냐 얘기예요. 그 야곱이 요셉만 지금 이제 형들이 커서 보니까 그 형들이 컸는데도 뭘 그렇게 애지중지하겠어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 형들이 다 컸는데 뭘 그렇게 애지중지하겠냐고. 가서 야 일 좀 해. 가서 일 가서 하면 일 잘못하면 야 너 일을 어떻게 그따위로 해 하고 뭐라 할 수 있는 거지. 어째 아이고 그래 괜찮아 그러겠냐고. 그렇잖아? 야곱은 역시 12아들을 다 사랑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역시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보니까 유별나게 이 막둥이로 태어난 요셉이 사랑받고 살더라 이 얘기요. 왜? 그때는 없었잖아. 그때는 잘 몰랐잖아. 근데 어떻게 이제는 늦게서 태어난 이가 막둥이니까 거의 막둥이니까 막 이한테 막 쏟아붓는 그 사랑이 또 늙어서 나면 더 이뻐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손자를 보잖아요. 손자가 요 자식보다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진짜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야곱이가 이거 진짜 늙음하게 이 자식을 낳았으니 거기다가 그 사랑하는 라헬한테 그렇게 애를 낳으려고도 못 낳다가 그 라헬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그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등등 이뻤죠. 늦게 나서 이쁘고 그래서 이쁘고 이래서 이쁘고 다 이쁘죠. 근데 그 형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저 막내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 12아들은 다 그 사랑을 받고 얼마만큼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살았냐 이 얘기야. 그래서 그 성정들이 쫙 나타나요. 성경에는 나타나는데 보니까 첫째 아들 누구예요?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 누굽니까? 르우벤이요. 그 르우벤은 자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큰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잘 겪었던 일이야. 야곱과 에서가 잘 겪었던 일이야. 쌍둥이인데도 먼저 태어나려고 했어요. 왜? 장자권이 있잖아. 쌍둥이인데도 먼저 태어나려고 싸웠어요. 왜? 장자권 차지하려고. 자 그러면 이 장자권 그렇게도 찾아야 하고 싶었던 장자권을 르우벤은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르우벤이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르우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르우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아버지 여자를 택해버렸어. 자기가 아버지 여자를 범해버렸다고. 뭐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성욕을 다스리지 못한 거야. 르우벤은 나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거야. 그랬기 때문에 죄를 점으로 그 장자권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죄를 씻음받지 못하면 너희들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 장자권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장자의 반열에 넣어주시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장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죠. 그 장자의 반열에서 올라갔는데도 탈락시키는 게 뭐냐? 죄요 죄. 죄라고. 이 육신을 갖고 사는 영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영적을 대립을 해서 영적으로 대적을 해서 살아가는 죄. 그 죄 때문에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 르우벤은 큰아들인데도 그 죄를 짐으로 아버지한테 죄를 범함으로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장자가 누구야? 그 다음에 장자가 시므온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야.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야? 레위요. 그 다음에 아들이 레위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이 그래서 그 둘이 이제 그 다음에 반열에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창세기 49장에 가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혈기와 분이 충만해. 너희들은 인간의 혈기와 분 너희들이 너무 그런 것들로 그게 인간의 정욕이야. 너무 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냥 서슴없이 하고 너희들은 그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안 되게 그르치게 만드는 일에 그냥 힘을 다해서 쓰고 그들은 그냥 그 못되게 구는 그 칼의 폭력적인 일을 그냥 서슴없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뒤에 나가면 바로 그랬어요. 이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죽이겠다 했다고. 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다고. 그게 죽일 일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많이 받는다고 저걸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시동을 걸었다고? 시므온이. 왜? 시므온이 혈기가 육신적인 혈기가 충만해. 그래갖고 내가 저걸 죽여버려야 돼. 내가 저 꼬락서리는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야. 자기 혈기대로 해버리는 거야. 내가 저놈의 새끼는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야. 예? 왜 저렇게 특별히 아버지 사랑만 받아야 돼? 저거 꼬라지가 보기 싫어.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질투에서 나오는 거야. 시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게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얘기해요. 지금 시기했다고. 그 형들이 시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팔아버리겠다 그래. 예? 그래서 또 뒤에 가서 나오지만 그 다음 유다가 있어.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야. 근데 유다에게도 이제 유력한 권한이 있어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유다도 역시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 유다도 역시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서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장가를 보내게 됐다? 뒤에서 나와. 장가를 보내게 됐어. 그래 큰아들을 장가를 보냈어. 근데 큰아들이 얼마나 악한지 말이야. 큰아들이 얼마나 악한지 더럽게 악해. 그래갖고 이 큰아들이 있지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너무 악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풍습이 어떠냐? 큰 형이 장가를 갔는데 그 자손을 못 보고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시동생이 가서 형수한테 들어가서 대를 이어줘야 돼. 그런데 이 동생도 악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형 대를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인가. 얼마나 악한 마음인가.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야? 그러면 반대로 죽이는 마음이야. 이건 죽이는 거야. 살인이란 말이야. 이거는 형제지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 유다 아들 둘째 아들이 내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저기 가서 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가라는 거야. 이게 원래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풍습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은 풍습이니까 네가 가서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 대를 이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형수방에. 할 수 없이 들어가가지고 가서 그 애를 안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애를 안 만들어주려고 어떻게 해서 결국 바깥에다 설정을 했다는 거야. 정자를 바깥에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 악했다는 거야. 왜? 그 마음이 악했다는 거야. 형을 향한 그 분노. 형에게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형을 잘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 아버지의 그 말에 할 수 없이 들어갔지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다고? 악하게 보셨다 해. 말씀에서. 바로 뒤에 나와. 바로 뒤에. 네? 그러면서 그걸 악하게 보셨다 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유다가 어때? 유다가 악한 거야. 자기는 자기가 악한지도 몰랐어. 근데 자기가 악한 거야. 어떻게 생각했냐? 야, 이 여자 팔자 세다. 응?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잖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너무 악해서. 둘째 아들도 그러다가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유다가 딱 생각했을 때 어때요? 야, 이 우리 며느리, 첫째 며느리 이거 진짜 팔자가 세구나. 와서 남편 둘이나 잡아먹었네. 우리나라 뭐 옛날에 안 그랬나? 우리나라 시어머니들 거의 다 그랬잖아. 뭐가 안 되면 다 며느리 탓이야. 너는 서방 잡아먹었다고 얼마나 옛날에 핍박을 했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심심치 않게 들어보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그 유다가 그랬다고요. 유다가 이거 그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다 말아먹는 거야. 신랑을 둘이나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셋째 그 아이를 줄래니까 얘 또 죽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유다가 또 주면 또 잡아먹을까봐 겁내. 그래가지고 핑계를 대야 되겠는데 핑계댈 게 있어야지. 근데 야가 이제 몇 살이나 됐겠어? 이제 이제 한 20살이나 됐을라나 그런 거예요. 아직도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
아직 야는 어리다. 아직 야는 어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서 기다려라. 조금만 더 있으면 야가 성인이 되니까 가서 기다려라. 그럼 내가 부를게. 내가 얘가 성인이 돼서 이제 너한테 이제 합방 시킬 만하면 부를게. 너 친정에 가서 좀 기다려라. 며느리가 뭐 힘 있나?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기다렸어. 기다렸는데 1년을 기다려, 2년을 기다려. 안 부르는 거야. 벌써 얘는 벌써 20살이 되고 벌써 22살, 1살, 2살. 벌써 얘는 벌써 넣어줘도 되는 나이가 됐어. 성인 나이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도 안 부르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얼마나 괘씸했겠어. 생각 좀 해봐. 얼마나 괘씸했겠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시아버지 웃기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요즘 속된 말을 좀 썼나? 우리 시아버지 웃기는 양반이네. 아니 그렇게 한다는 건데 결국 나 쫓아내려고 그런 거야? 아니 자기 자식밖에 모르네. 내가 뭐라 했다고? 내가 그 자기 아들들 죽는데 내가 뭔 역할을 했다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에? 나한테 왜 그래? 그 시아버지 생각이 벌써 그게 딱 보이잖아, 며느리가. 그러니까 야, 시아버지 생각이 잘못됐다는 그런 걸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거. 그런데 며느리가 뭔 힘이 있다고 그걸 가르쳐줘? 뭔 힘이 있다고 시아버지한테 말을 할 거예요?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힘이,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 기생으로 꾸몄어. 기생으로 꾸미고 얼굴 푹 뒤집어 쓰고 기생으로 꾸며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양털 깎으러 간다는 그 길목에 딱 서 있는 거야. 딱 시아버지인지 알지. 딱 시아버지인지 알고서 거기다 유혹을 해버려요.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와버렸어. 그 여자한테 너무 와버렸어. 기생인 줄 알고. 응? 거기서 그 창년 줄 알고 너무 와버렸어. 그러니까는 그 며느리하고 잡버렸어. 그냥 하룻밤 잡버렸어. 그러니까 애가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막 개족보라고 그래요. 응? 기독교족보 개족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딴 소리예요. 그 나라 풍습이 어떠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것을 다 진실을 그냥 말해놓은 걸 갖다가 그걸 갖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애가 생겼어. 시아버지 꼬드게 갖고 애가 생겼어. 그래갖고 그 애가 생겼는데 그 하룻밤을 자고서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나중에 이렇게 하면 너 여기 대가 내가 치를 게 없다. 너한테 지금 대가 치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에? 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 나를 기억하는 그걸 뭔가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클러주고 또 뭐 줬지? 도장인가 뭐 줬잖아. 도장인가 뭐 주고 그냥 허리띠 클러줬잖아. 뭐 해줬잖아 다. 그렇게 주면서 너 나중에 이거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대가를 치러줄게. 이 증표를 갖고 있어 네가.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내 거고 다른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내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와 나중에.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랬어.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치? 나중에 그러고 헤어졌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임신됐으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이 과부가 배가 불러오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 동네에서 돌 맞아 죽게 생겼잖아. 근데 막 돌 맞아 저거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디에 들어가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들어간 거야. 당신네 집 며느리가 말이요 배가 부르더라고. 애를 가졌더라고. 그 며느리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며느리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유다가 생각할 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 맞아.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긴급 상황이 왔어.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애아빠는 바로 이 사람이 깁니다 하고 그걸 내놨어. 그 유다가 준 증표를 내놨어. 그러니까 그 증표를 갖다 찾아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야. 왜? 권한이 있잖아. 시아버지니까 권한이 있잖아. 자기 며느리를 처벌할 권한이 시아버지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그 증표를 갖다 주면서 이 끈 임자가 바로 그 임신시킨 남자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서 처벌을 하십시오. 처벌을 하십시오 하고 시아버지한테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걸 갖다 사람들이 준 거야. 그랬더니 그 끈을 유다가 보니까 누구 거야? 지 거야. 범인이 누구야? 지요. 지 자신이 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깨달았다면서요. 뭘 깨달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구나.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우리 며느리한테 하면은 안 되는 짓을 했구나. 왜 했냐? 내 욕심 때문에 했구나. 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나도 내 아들 챙기느라고 내 거 챙기느라고 내 아들 죽을까봐 내 거 챙기느라고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이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한 건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한 거구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 자기 아들이 약해서 죽었는데. 예? 그 셋째 아들이 그 대를 이어주는 게 맞잖아. 하나님 뜻이잖아 그게. 그런데 그거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유다도 죄인이라는 얘기야.
유다도 죄인이란 얘기야.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이 유다 때에서 온 거지. 그 뭔가 유다 때에서 그럴만해서 오신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유다도 죄인이야. 보니까 자식들이 다 그러니 거기서 혈기가 나가지고 그 레아가 강간당했을 때 그 가서 그 할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 받았던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게 누구야? 그게 바로 시몬과 그 레위였어. 시몬과 레위가 합작해갖고 다 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걸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꼴이 뭐가 되겠어? 하나님의 얼굴이 뭐가 됐냐? 예? 그렇게 망신을 갖다 씌웠어. 망신을 씌웠어. 그래갖고 나중에 요셉이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가서 그 총리로 가서 딱 됐을 때, 그 총리가 됐을 때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나중에 그 시몬이라는 형제를 딱 잡고서는 이를 볼모를 잡을 테니 니들 다 아버지네 집에 갔다 왔다가 누명을 씌워갖고 아버지네 집에 갔다 왔다가 니들 다시 오면은 내 풀어주겠다. 네가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되면 내 풀어주겠다 했잖아요. 응?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 풀어주겠다 했잖아.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겪어요. 그때 자기들은 그게 아닌데 누명을 씌웠잖아, 요셉이. 근데 거기에 시몬이 잡혀 들어갔잖아. 시몬이 뭐라고 생각했겠어? 시몬이 거기 들어가 뭐라고 생각했어?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어? 자기가 과거가 생각이 안 났겠어? 요셉한테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던 그 누명을 씌워서 팔아먹어 버렸던 그때 생각이 안 나겠어? 그걸 좀 생각나라고 요셉은 한 거예요. 네? 그걸 좀 생각나라고. 왜 그 시몬이 팔아먹으려고 했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팔려가서 요셉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잖아. 그 형제들과 요셉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자, 18절에 보면 아니야. 18절에 보면요. 자, 18절에 보면 뭐라 해요? 18절에 19절 20절까지 보면 자,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가 이 말을 했다고? 시몬이 했다고. 시몬이 형제들을 향해서 했다고. 뭐라고 했어요? 야, 저거 꿈꾸고 저거 맨날 그 아버지한테 사랑만 독차지하는 그 사람 그 왔다. 그 작자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우리가 저를 죽여가지고 한 구덩이에다가 딱 끌어묻고 모르는 척하자. 네, 모르는 척하자. 저거 죽여버려서 그냥 입 싹 닦자 그냥.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거 누가 했느냐? 시몬이 한 거예요. 시몬이.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말렸어요? 르우벤이 말렸어요. 큰아들이 말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그 요셉이 없어진 거 알면 우리 아버지가 슬퍼서 어떻게 살아? 우리 아버지가 슬퍼서 어떻게 살아? 그걸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큰아들 르우벤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22절에 가면은 뭐라 그래? 21절 22절에 가면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이 피를 흘리지 말자가 죽이지 말자는 얘기야. 그를 해치지 말자, 죽이지 말자 이러고 그걸 만류를 해요. 르우벤이. 그러니까 그를 죽이지 않는 방법이 바로 팔아먹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팔려갔어요. 그거를 왜 모르겠어요? 요셉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몬을 갖다가 그렇게 갖다 볼모로 잡았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11절 함께 읽으시다.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꿈을 계속 꾸고서는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12 곡식단을 다 묶어서 세우는 가을철이 됐는데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보고 절을 했다는 거야. 네? 그 12단과 그 나머지 단이 다 자기를 보고 절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형제가 12형제가 다 자기한테 11형제가 다 자기한테 굽힌다는 거예요. 굽힌다는 거.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그들이. 그렇잖아. 그냥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만 해도 그냥 눈꼴셔 죽겠는데 거기다 또 뭐를 잘했어? 고자질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형들이 무슨 한 말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시시콜콜 얘기를 다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은 좀 주님 앞에 고자질 좀 잘하세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고자질을 잘하면 주님이 사랑스러워요. 주님이 사랑스러워요. 주님 앞에 고자질을 잘
하면은 여러분 탈이 안 나. 그 사람한테 고자질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고자질을 잘해.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잘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형의 그냥 허물이 되든지 욕을 먹을 일이든지 혼날 일이든지 고자질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꼴이 되기 싫어 죽겠는 거야. 꼴 되기 싫어 죽겠어. 그런데다가 또 꿈을 꿨는데 꿈을 무슨 꿈을 꿨대? 이제는 막 아버지 엄마 다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야. 아우 내가 또 꿈 꿨으니까 꿈 얘기를 아침부터 꿈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꿈을 또 꿨는데 꿈을 무슨 꿈을 꿨냐? 말해봐라. 꿈을 꿨는데요. 저 12별이요. 별이 있는데 별이 11별이 다 나를 보고 이렇게 절을 합디다. 나를 향해서. 그러면서 해와 달도 다 나를 향합디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 해와 달은 자기 부모님이야. 거기다가 11별은 다 자기 형제들이야.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고개를 숙인다는 거야. 이게 세상에 이게 말할 일이야. 근데 그 말을 했어.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부모는 부모야. 부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해? 아 이게 보통적이가 아니다. 저거 보통 꿈이 아니다. 저거는 분명히 보통 꿈이 아니야. 하나님의 죄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우리가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부모는. 먹고 그거를 마음에 간직해두되 아무 소리도 안 했다 했어. 그런데 형제들이 들을 때는 어디 그린가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니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 시기했다는 거야. 시기. 아니 저놈의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우리까지 이제 하다니까 못했는데 부모님까지도 저한테 굽힌다고? 이게 말이 돼?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아마 여러분은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의 발등에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형제들보다 몇 배가 더 했을걸? 몇 배가 더 했을걸?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런 일 때문에 공하고 내가 그런 일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그런 일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사랑이야. 아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용서야. 용서는 또 다른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용서가 따르는 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용서는 뭐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은 용서, 그거를 뛰어넘은 사랑을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은 또 다음에 또 보겠지만은 이 대표적인 아들들을 봤잖아요. 다는 또 말할 것도 없이 다는 완전히 사탄의 새끼였어요. 다는 사탄의 새끼라 사람들의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밟아 죽이고 그냥 물어뜯어 죽인다고 했어요. 그는 사탄의 짓을 한다 했어요. 길석에 팍 노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다 못 살게 굴고 다 죽인다 했어요. 그죠? 그 49장에 가면 나와요. 그 말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장자권이 됐다고, 장자권을 얻었다고 역대상으로 가면 얘기를 하거든요. 역대상에 가면 요셉은 명분상 장자가 됐다 말해요. 그러면 여기 이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가 됐다고? 요셉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요셉이 장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장자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장자권의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러면 요셉이 장자권의 믿음을 획득해서 그 총리가 돼갖고 진짜 11별이 달과 그 해가 다 자기 앞에 굽히는 그 꿈에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많은 생명들을 다 먹여 살리고 많은 생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 살게 만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요셉이 어떤 생애를 살았느냐 말이야. 말도 못하지요. 팔려가는 생활, 거기 가서 또 감옥에 갇히는 생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생활, 그 생활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은 겪을 거 다 겪었고요. 그곳에서 억울한 일, 정말 말 못할 일, 정말 말 못한 고통 수도 없이 겪은 사람이야. 그것들을 다 겪어내면서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 하나로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버텨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나중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못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또 할 거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육신적으로 산 육신의 사람의 열매와 영적으로 살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맞은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요셉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간 성령의 열매를 다 맺은 사람이요. 요셉은 그것을 봤을 때 요셉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무엇을 향해서 어떤 가운데 살아갔는지가 다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오직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견뎌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그 열매를 이뤄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뤄나간 요셉의 그 장자스럽게 살아간 장자다운 그 요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거 아니고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그 열매로 이뤄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